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울긋불긋 꽃대글 산동네라고 했어요. 지난 5년 우리는 엄청난 위기에 폭풍의 바람이 스쳐갈 때 우리는 이와 같은 고국을 사랑하는 우리 캐나다의 밴쿠버 우리 교민 여러분 가슴 속에는 이 노래는 영원토록 꿈에서나 부를 수 있었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이대로 두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인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바람이 치나 눈보라가 휘날리나 광화문을 지켜가면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지난 대선에서 0.24% 아니 0.75% 24만 명이라고 하는 아슬아슬한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만하지 말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날뛰지 말라고, 이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을 가진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와이에서도 벌써 저에게 보고가 왔습니다.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700석 자리를 준비해 놓고 우린 여념이 없이 맞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4가지 간략간략합니다. 2분 안에는 끝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전광훈 목사님은 복음운동가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지금 30년 전부터 약 10만여 명의 목회자, 30만 목회자 가운데 3분의 1을 청기도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영성으로 세워준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로 전광훈 목사님은 부흥운동가입니다. 한국교회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계 인류사에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나타남,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켰던 귀한 주의 사자입니다. 세 번째로 전광훈 목사님은 애국운동가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에 전광훈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대한민국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발을 뻗고 주무실 수 없고 눈물과 슬픔의 아픔 속에서 가슴을 움켜쥐고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전광훈 목사는 눈물의 기도 3번씩 감옥에 끌려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 세계를 바라보는 그 경험을 통하여 자신있게 생명을 내어 던지며 오늘 한국의 정권 교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는 조직운동가입니다. 전국 253개 선거구와 입이 잘 안 돌아가네요. 선거구와 3,506개의 읍면동에 자유마을을 조직하고 이제 다시는 대한민국이 복음에 우뚝 설 수 있는 자유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찾잡니다. 그 말 유죄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은 자유예요. 3,506개의 자유마을을 세우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는 복음운동의 결말인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밴쿠버의 교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전광훈 목사님은 한번 따라갑시다. 선지자 중에 크게 좀 해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제가 전광훈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제일 또 많은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제일 많이 이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선글라스 쓰고까지 이 자리까지 왔느냐? 선지자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2019년도 6월 8일 날 시국선언 했지요. 몰려드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10월 3일 날 정말 전무후무한 이렇게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그 장면에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라 했을 때 온 국민이 달려나왔습니다. 이때 조국을 때려잡았습니다. 그때 문재인도 꺾였습니다. 바로 이 여세를 보라. 2020년도에 전광훈 목사님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지도자가 된다, 선지자적인 예언을 해서 오늘날 이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신 분이 바로 서요한 박사님이십니다. 서요한 박사님은 총신대 최고의 신학 교수입니다. 역사 교수입니다. 이분이 전광훈 목사님을 파헤치다가 고꾸라지고 전광훈 목사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말씀을, 서요한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사실 영국이 어디에 있나 초중고 때 지리 시간에 배웠지만 어디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얼떨결에 영국에 가서 공부했는데 사실 카나다가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전에 없던 카나다 밴쿠버를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강의하고 교수를 했는데 학생들이 강의를 하면은 아주 좋아하는 두 가지 명교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휴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그걸 모르시는구만. 박수 한번 쳐보십시오. 야, 인기 많은 교수, 휴강 많은 교수, 병신 교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좋아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교수를 좋아합니까? 단축 수업. 제가 강의 시작하면 보통 2시간인데 아까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사인으로 2분에 끝내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반갑고요. 제가 2년 전에 은퇴를 했는데 그 전부터 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제가 검증을 하고 유튜브를 살펴보고 교회도 갔지만 2년 전에 집중적으로 도대체 전광훈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만났더니 저에게 여기 있는 전광훈 목사의 말씀표라는 책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아들고 도대체 이게 뭔가 집에 가서 읽다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뒤집어져 버렸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직 낯선 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명세기 영국에 가서 10년 동안 유학하고 교수로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광훈 목사님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분은 복음운동가, 이분은 목회자, 전도자, 선지자. 그런데 돌아봤더니 저하고 달려온 길이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동과 서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표를 선물로 주셔서 읽다가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름 석자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에요. 제 이름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성경 얘기하면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얘기, 사도 바울 얘기, 베드로 얘기 한두 번 들었습니까? 갑자기 다들 어디 가셨습니까? 적어도 성경 얘기하면은 저하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못해주지 못하고 아브라함 얘기하면 수만 번 들었어요. 지금도 그래. 설교했어요. 책을 읽었으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저만큼 읽었겠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박사학위 하다가 12번 쓰러져 가지고 초상 날 뻔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가운데 학위를 받고 은퇴했는데 이 말씀표에 제가 충격을 받고 2년 전부터 연구해 가지고 제가 전광훈 목사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광훈 목사 설교 심층 분석을 했는데 2분 다 됐습니다. 자,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어제 시애틀 조금 전에 오프닝 연설 하셨지만 전광훈 목사님을 제가 보면서 놀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이분은 시간을 초월한 백과사전적인 지혜로운 연설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현대사면 현대사, 교회사에 나타난 신학이면 신학. 이충근 박사님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셨다는데 정치학, 경제학.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사이에서 풍전등화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도 정치, 경제, 사회, 신학 어느 분야에서도 나라에 이 위기가 직면했다는 것을 감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문재인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알았지 그가 빨갱이인 줄 여러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통곡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현직 대통령을 향해서 빨갱이다, 간첩이다,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이 목사님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표를 연구하다가 내가 이 시대에 은퇴하고 할 일이 뭐냐, 내가 마지막 지금 하나의 선택을 하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나라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이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였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앞으로 밴쿠버뿐만 아니라 미주 집회를 통해서도 앞으로 귀국하게 되면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텐데 여러분 열렬히 성원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과 더불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통일한국으로 가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야, 교수님 이렇게 짧게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과 영성이 겸비됐기 때문에 애국운동을 지금까지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진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도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분은요 전광훈 목사님한테 오기 전까지 3년 스케줄이 부흥회, 이것도요 대형 교회들입니다. 3년 스케줄이 다 짜져 있는 이런 현역, 2018년도 19년도 다 여러분들 이렇게 집회 많이 나가는 사람, 또 장경동 목사님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집회 다니는 분 난 여기 와서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광훈 목사님 말씀 들으시고 맨날 이제 머리가 없는 목사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이렇게 집회 많이는 당한 사람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자, 이런 오영성 목사님이 또 이렇게 밴쿠버까지 오셨습니다. 이분이면은요 초기적입니다. 초기적. 박수. 감사합니다. 머리가 없는 목사 오영성 목사입니다.
제가 왜 머리가 없는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 남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아멘.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애국운동을 하려면 지금 한국에도 애국운동 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다 스스로 자기가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목사님을 대신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는 예수님 우리의 머리지만 애국운동 하는 것만큼은 말이죠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머리는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머리가 없는 목사 오용석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머리가 되면 어떻게 우리가 애국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광훈 목사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그 안에서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그림 하나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저 동유럽을 중심으로 온 세계가 말이에요 공산화 물결로 막 뒤덮일 때 대한민국만 유독 파란색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꾸는데 말이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어떤 뭘 하고 계시더라고. 제가 궁금해서 뒤에 가서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무슨 그림을 그렸느냐, 대한민국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을 그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을 하나님의 장로로 세우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건국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김일성과 또 박헌영과 이런 어떤 남노당과 이 또 공산주의자들이 전쟁 6.25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산주의로 이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말이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이가, 이 좌파 대통령들이 들어와서 특별히 이 문재인이가 아주 개자식이죠. 이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 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놓은 이 그림에다가 똥칠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이끌어가려고 온갖 발악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그렸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지자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승만을 이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말이죠 자유통일을 그리시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세우면서 정권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506개의 이 자유마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이런 그림을 누가 그릴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원 200석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모든 정광훈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 이 모든 그림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 그림을 보는데 그 그림 속에 정광훈 목사님이 그린 그림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또 하나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림 속에 우리가 있을까? 그림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다 감당할 때에 이 그림이 완전하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해외에 나와 있는 이 교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 아까 청년들이 와서 뭐 한 달에 10불씩 우리가 전부 다 10불씩 우리가 다 해가지고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한번 애써보자 그랬는데 정말 난 청년들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통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작게는 10불씩 전부 이렇게 한 달에 낼 수만 있다면 그 돈이 모아지면, 적은 것들이 모아지면 정말 우리가 자유통일을 이루는데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역할, 그림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려놓은 그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함으로 자유통일을 이룹시다.